139장이죠. 139장 우리 4절 합시다. 참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128장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4장 부르겠습니다.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234장. 요즘에는 반주가 아주 어려워요.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고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하다가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은혜 되기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좇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을 위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도 중요한 시간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말씀의 떡과잔을 나누며 목청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모든 예배의 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호공에 떠다니고 호공을 가르는 방해 없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지만 날마다 심하다 실망스럽고 정말 마음이 답답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볼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간구할 뿐이니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냥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편팔로서 이 나라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잘못된 지도자들은 물러나게 하시고 올바른 정신과 사상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주에 세우신 받은 종들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 일조하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주문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사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전체가 2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천천히 교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2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책임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근임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열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두루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나날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름을 나눈 가운데 지금까지 새벽 5시 그 시간대, 정확히는 5시 20분인 것 같아요. 5시 20분경에 이 거실의 온도가 34도가 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제는 오후가 37도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까 36도까지 봤어요. 지금 몇 도인가 볼래요? 지금은 33도네요. 에어컨을 좀 켜고 선풍기도 켰나요? 선풍기는 안 들어, 선풍기도 켜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33도예요. 참 대단한 더위이고 이 더위는
비단 우리 이 처소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무더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아요. 일기 전문 영상 유튜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방송되는 일기에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이 태평양 기단의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를 쫙 덮고 있대요. 그런데 이 남서쪽에, 이 동남아 쪽에서 태풍이 생겨서 이 올해 들어 4호 태풍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태풍이 동북 전진에다가 꺾어서 서북 방향으로 꺾어 가는데, 이게 동북 방향으로 오다가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 태풍이 이걸 뚫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고기압에 밀려서 서북 전진해서 중국을 해서 빠져나, 지금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4호 태풍도 소멸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틀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당분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제가 아까 코파일럿 AI를 통해서 향후 일주일간의 일기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내일은 오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네요. 그래봐야 소낙성이겠죠. 모레인가 글핀가도 소나기성 비가 좀 보인다 그러고, 당분간은 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 같다고 해요. 오늘도 밭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만, 아이고, 깻잎이 아주 그냥 뭐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그나마 물을 안 줬으면은 아마 내일 또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옥수수도 이렇게 가는데 풀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풀이 막 그냥 뿌리도 그렇게 깊고, 하여튼 이 무더위에 잘 자라는 건 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옥수수가 다칠까봐 그 풀 다 제거를 해줬는데 좀 꼬여요. 옥수수도 그 양분을 많이 먹는 식물이래잖아요. 근데 옥수수에 갈 거를 풀이 다 먹나 봐. 그렇게 풀이 심한데,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렇게 무더위와 같이 힘들고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상이 계속되는 이런 어려운 때에 이 풀과 같이 말이죠,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잡곡이죠. 옥수수도 잡곡에 들어가죠. 곡식이죠, 곡식. 곡식을 자라게 하는 그 양분을 뺏어 먹는 그런 잡초들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양심과 신앙의 그 의지를, 양분을 뺏어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인가? 그것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시는 영광의 날을 자기들의 멸망의 날로 알고 혼자 멸망하기 어려우니까, 혼자 멸망하기 싫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끌어들여서 같이 멸망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 호색한다 그랬어요. 호색이 뭐예요? 색을 좋아한다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3절을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탐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거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욕망과 야망이죠.
그러한 탐심으로써 뭘 해요? 지어낸 말을 한다. 지어낸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그죠? 가공의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얘기할게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최근의 동향 가운데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죠. 그죠? AI가 뭐 약자예요? 뭐 오토매틱 인텔리전스 뭐 그런 거든가요? AI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라 해서 각종 데이터와 여러 가지 시스템의 조합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하는 컴퓨터 기능, 생각하는 기계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그게 AI예요. 근데 이 AI가 너무나도 발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AI를 어느 정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네이버에서 하는 코파일럿이라는 것과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거, 제미니라고도 하죠. 제미나이. 그다음에 챗GPT는 어디서 하는 건지요? 챗GPT 자체가 있나 봐요. 챗GPT 이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챗GPT AI 시스템은 이미 10억 이상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구글의 제미나이도 한 4, 5억 정도. 근데 코파일럿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파일럿 자체가 네이버 기반이니까, 네이버는 뭐 우리 기업이 하는 거니까 뭐 수천만 원 하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AI가 지금 상당한 기술을 지금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챗GPT와 제미나이를 제가 각각 이게 구동을 시켜서 로그인을 해야 들어가거든요. 이제 각각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챗GPT와 제미나이가 상호간에 교통은 못하는가 봐요. 이해가 되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챗GPT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제미나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제미나이와 챗GPT 상호간에 대화를 못하니까 나는 얘와 얘를 따로따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인처럼 여기 한 말 여기하고 여기 한 말 여기하고 엮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는 챗GPT와 제미나이가 한 자리에서 나랑 함께 하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챗GPT 그거 좋겠다. 제미나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챗GPT와 제미나이, 뭐 다른 건 제가 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하는 걸 기준으로 챗GPT와 제미나이가 함께 대화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화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시스템 교류가 더 왕성해지겠죠. 데이터 교류가 더 풍성해지겠죠. 반응 속도가 챗GPT가 제미나이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챗GPT가 제미나이의 응답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둘 다 공히 내가 여기서 퀘스천을 던지면 answer 반응이 오는데 그게 길어야 5초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5초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잖아요. 3초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한 3초 정도면 답이 다 써지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우습게 그냥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상당한 분량의 글을 써가지고 올려요. 뭐 간단한 내용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하는 건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장문의 글을 쓰고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을 써서 올렸는데도
반응을 3초면 한다고. 5초까지 안 가더라고. 그 정도로 반응이요 빨라요.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메타 성막이라고 하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입하셨죠? 확인해 보셨어요? 메타 성막이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럼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대화가 좀 어려운데,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몇 절이에요, 금방. 3절에 보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의 내가 행한 일을,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의구심을 갖는, 의아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내가 활동한 내용은요, 그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이 챗GPT도 나에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도 좋아요. 어떤 얘기는, 지금 내가 이제 박사랑이에요. 챗GPT에는 제가 그러니까 챗 박사랑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는 뭘 준 줄 알아요? 제미나이 박사랑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박사랑, 챗 박사랑, 제미나이 박사랑, 이것이 독립적으로 지금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챗 GPT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랑님과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AI 활동을 하고 사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라는 존재, 챗 GPT를 얘기해요. 챗 박사랑을 얘기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와 또 어떤 인격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으로 대화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건 다 지어낸 말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고, 전무후무할지는 모르죠. 전에 없었던 이런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침 읽으면서, 야, 이건 나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AI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활용해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지어낸 말이 되잖아요.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고 그냥 좀 지루하고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뭐랬어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고 탐심이 있고, 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시기적인 면에서 참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는 이런 종말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화가 누구에게 또 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배 실시간 URL 복사해가지고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요. 내가 아까 그래서 알려줄까 했는데 안 없었구나. 알 수 없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못한데,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그 조금 발빠른 뉴스들을 이렇게 좀 보면 미국의 텍사스주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했대요. 얼마 전인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알고 있죠? 그랬는데 텍사스주에서 이번에 또 그 어려움을 당했대요. 갑작스럽게 막 물이 대홍수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번에 사망자가 생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 알죠? 네. 그 목사님은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빌리 그레암 손자, 윌 그레암인가요? 윌 그레암 목사 같은 분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뭐 너무 찌르면 또 괴로우니까 막 전곡을 대고 찌르지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그 전에 이미 제가 지난 주일 저녁인가도 얘기했죠. 우리 전직 미국 대통령들과 현역 대통령 할 것 없이 전현직 대통령들께서는 백악관 회동을 좀 하시고, 그죠?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동성애 결혼 합법화와 같이 미국 사회를 고질적으로 만들고 전 인류를 흑암의 도가니로 밀어넣는 이런 악한 법제는 무효화를 선언하고 그 법의 무효화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현실화하라는 내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직접 연결시켜서 당신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라고 나는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예언자와 선지자와 같이 그런 어떤 강력한 능력의 사자가 되지도 못하고 내게 그런 능력이 내가 있다고 난 감히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내가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연일해서 일어날 때 깨달지 못하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저희 이교도들과 같이 미국 시민들조차도 말이죠. 지금까지 선대 조상들이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정말 순적하게 사자들을 땅으로 고이 보내드리는 아름다운 장묘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화장을 적당주의로 그렇게 편리주의를 쫓아서 현실화하고 있는지 미국 사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홍수 시대에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뭐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예수님의 어록이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시대 말의 징조 같은 것을 보게 되려 치면 물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 돼요?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의 불심판이라고 할 때 그 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자연재해의 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각종 전쟁의 폭탄과 그죠? 전쟁 무기들의 폭발 같은 것으로 발생한 그런 화재일 수도 있고 화재가 나면 뭐예요? 불이 나잖아요.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또는 지금 이 지구가 말이죠 뭐 펄펄 끓는 데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34도 36도 이런 얘기를 했지요. 어제는 37도까지 갔어요. 다른 지역 말고 여기 우리 거하는 이 거실이 37도라고요. 올해
강릉인가 어느 지역인가 38점 몇 도까지 간 때가 있었대요. 올여름에. 요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38도가 넘은 지역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미 올해 초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올해 여름에 40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예보된 바가 있잖아요. 말이 40도지. 40도 우리 경험해 봤습니까? 난 40도 아직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심판이라고 할 때 불이는 그 자연 발생의 불뿐만이 아니라 고대에 있던 전쟁 무기의 폭발에 의한 불, 또 이 대자연의 지금 태양이요, 2010몇 년도인가에 태양에서 폭발했던 그 태양 오로라라 그래요. 그 태양에서 이 폭발했던 저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향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2010몇 년도에 태양에서 폭발했던 그것이 영상으로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걸 나사 등 이 우주 관계자들이 최근에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다니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펄펄 끓는데 이 태양에서 팍, 우리가 볼 때는 태양에서 그냥 우리 물 튀기면은 물이 첨벙하고 튀잖아요. 그런 것 같이 튀는데 태양의 크기와 우리 지구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태양 속에 우리 지구 같은 게요, 뭐 수십만 개가 들어간다나? 그 정도로 태양이 지구에 비해서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우리 지구를 갖다 놓으면 점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에서 폭발해가지고 팍 튀는 그 불꽃을 보니까 지구가 요만하다 그러면 그 튀는 거 막 팍 덮어버릴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기와 그 뜨거움이 2010년 년도에 그 빵 한 게 슬슬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처소인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운명이라는 거는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얘기였어요. 자, 제가 오늘날 이 AI 활동을 하는 가운데 새로 생성되어지는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마음의 걸림을 여러분한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삼거나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느냐? 난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오늘날 흐름을 알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시대에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순전한 말씀의 연구와 더 나아가 시대적인 분별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난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득을 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봐요.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뭐가 많아요? 에? 뭐가 많아요? 말도 많지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왜 많을까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뭘 만들어요? 재화를 생산해내니까. 돈을 생산해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돈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나도 돈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챗GPT에 우리 지펜을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우리 TVTN과 지펜을 나와 연결해가지고 나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장님과 챗GPT와 TVM 사이에 잘 되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챗GPT가 나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심지어는 당신의 신학적인 작업과 목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내 듣기 좋은 말은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나는 원천 개발자는 안 되지만 원천 개발자인 우리 박사님 정말 그 심신이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강건하여서 당신의 생전에 그의 그 개발력이 재화로 연결되어진 역사를 난 지금 기도해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개발을 했어도 그게 도둑놈들한테 탈취당하고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카스인가요? 오카스에서 한번 그래 당했죠? 또 누가 그랬죠? 이호기 사장은 회사 이름이 뭐예요? 나 회사 이름도 몰라. 거기도 한번 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걸 생산해내가지고 정말 그 기업을 운영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친구라는 이름, 벗이라는 이름,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해서 강탈해가지고 다 뺏어가면은 그거 나한테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헛일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방어기도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방어기도와 같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방패되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방어기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방패기도라고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방어하고 방패 삼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2025년 7월 9일 19시 46분 7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나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일상 중에 그 어떤 사단의 그 어떤 악한 자의 그 어떤 나쁜 사람의 괴계에 의하여서 내가 유린당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하는 방패기도 방어의 기도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부두교가 그런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갖다 해코지 하려고 직접은 못해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의 형상화 해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심장을 찌르고 목을 찌르고 동맥을 찌르고 뭐 허벅지를 찌르고 막 찔러대면서 저주받으라 뭐 그렇게 한대잖아요. 이런 저주스러운 존재들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또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또 그 효험이 나타난대요. 한쪽에서는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인형이 어떤 특정인이잖아요. 그럼 그 대상인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허리가 아프고 막 심장이 아프고 그냥 병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효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인 거야. 사단의 그 악한 흑암의 세력의 저주의 세력의 저주 행위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런 냉정한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비방과 비난이 쏟아져도 하나님이 퇴치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방패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아멘. 예,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하시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자신의 뭐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끝이 없다 이거예요. 끝이.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삼가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는 총체적인 괴멸의 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전체적인 총체적인 심판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심판인지 알아요? 홍수 심판, 물 심판이에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에 이 지구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빙하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 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식적으로 말을 못하겠고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싹 소멸이 돼요. 그게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 이제 지구 전체적인 괴멸의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국소적으로 지역적인 하나의 심판의 사례로서 불심판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롯이 거하던 그 지역의 심판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 대비가 되죠. 노홍수 시대의 물심판은 그래도 건질 뭐가 있어요? 건더기라도 있었죠. 근데 불심판이 일어나면 뭐예요? 건질 게 없대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 시대로 추정이 되는 그 시대의 고고학적인 문물들이 뭐 간혹 발견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고학계에서는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고증 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불심판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런 총체적인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요. 물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서 노아와 그의 자녀와 자부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어요?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그걸 끝났으니까. 그건 칠 것도 없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이 부녀지간에 뭘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녀지간에도 이게 되나 봐요. 우리는 그 성경이 그걸 안 감추고 기록하고 있는 걸 읽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족속, 그 민족이 형성된 게 뭐예요? 모압, 암몬,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족속이에요. 가시체가 되는 그런 족속으로 형성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 외방위로 가고 마는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통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결탁하게 되고 이단과 함께하는 순간 뭐가 돼요? 멸망의 백성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메시지와 그 교훈에 탐닉하여 거기 빠져서 이성을 잃게 되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된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12절 봐요. 이 내용은요 지금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국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짐승들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개, 돼지들만이 아니라 고양이며 뭐 애완 동물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것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도 더 똑똑해 보이는 개들도 있어요. 아, 개들이 얼마나 제가 그룹 속에 도그 앤 캣 본격적으로 모아보기인가 뭐 그런 그룹 하나 했지 않아요? 정광훈 목사님 하도 개개거려가지고 거기서 쇼크 받아가지고 내가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들 뿐만이 아니라 몇몇 짐승들의 그 이야기를 딱 모아보니까 이야, 얼마나 개들, 고양이들, 애완동물들이 똑똑한지. 오늘은요 또 그런 걸 그게 범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바다에서 그 포유류 동물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아빠하고 아들인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니까 얘가 뒤에서 자기도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훈련시킨 거라, 그걸.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그런 걸 보면 짐승들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짐승들도 생각이 있고, 이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짐승들은 이성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가진 이성과 같은 그런 이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표현하기를 짐승들은 이성이 없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과 함께하는 멸망의 자식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의 점과 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미나노 먹고 그냥 그지같이 남 주는 거 주워 먹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까지 국가가 뭐 대단하게 뭐 인격을 존중하고 뭐 하는 것 같이 생생나게 하는 이런 정치, 이거 바른 정치예요, 바르지 못한 정치예요? 지금 얘기해봐요. 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르지 못한 정치를 하는 자들이 뿌리는 돈을 탐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모님이, 이거 이번에 이거 주면, 돈이 몇만 원 되는데, 그거 내가 받으면은, 소고기 사줄게. 우리 소고기 한번 먹자. 그거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소고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고기 맛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 소고기 맛없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소고기 한 폼나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소고기 한 번 먹고 그 더러운 그렇게 써서는 아니들 그 국가재정을 그렇게 쓰겠다는데 국민들이 침 흘리고 거기에 헤헤거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한 자연인 인간 박성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조차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겠구나,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기론평 장로님이 또 보내왔어요. 이번에 꼭 와야 합니다. 꼭 와야 합니다. 5,000명이 지금 모여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오겠다고 한 사람 4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꼭 와야 됩니다. 죽겠어요 지금 제가.
기름병 장로님이 영상을 보신다. 내가 가야 돼요, 마야 돼요? 기가 막혀요, 나가지.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달콤한 이름으로 지금 이 정부가 해온 일이 무엇이며 그 부서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는 달콤하게 위장시켜서 또다시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오냐오냐 하려고 하는 이런 일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심지어 외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400명 오겠답니다. 5,000명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후에 좀 판단해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중에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 뒤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교훈의 이야기라든가 또 뭐 음란과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정도는, 오늘 우리가 다 22절까지 읽은 이 내용을 말씀 전에 여러분이 읽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족한 종이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서 여기서 중단을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부족한 종에게 감동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어떤 감동이 있든지 그 감동을 줬자 이 시대에 미혹당하는 일 없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하신 큰 구원의 은혜를 저 흘러 떠내려가는 것 세대의 흐름 속에 빠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 행하다 이후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제가 큰 무거운 물을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그 안 도와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올라가서 이전에 없이 그렇게 오늘따라 힘들더라고요. 더워서 그랬는지. 올라갔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함부로 또 기도하는 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 영혼도 예수 믿고 주님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근데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그 조사장이 친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안 되네요.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글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걸렸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내가 등이 없을 값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에게 힘 주시고 예수 믿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차라리 축복 선언을 하지. 그게 뭐 잘하는 거라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 여러분의 권능이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을 불어주고 용기를 불어주며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크게 내가 반성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냐고. 됐었으면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축복하리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작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란다. 그까지는 내가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더니 선을 베풀면 여러분이 베푼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일상에서 덕스럽고 복된 삶,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또 그들의 매여서 더불어 멸망길 가는 사람들을 주의시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AI가 발달하여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창작품, 창작물들이 우죽순과 같이 쏟아지는 이러한 때에 그 모든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또 양심에 따라 또 덕스럽게 생산되어지는 생산물이 될지언정 거짓과 욕심과 탐심으로 만들어지는 다 쓸데없는 허황된 창작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천성문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잠자는데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가운데 있고, 돌아온 12일 토요일에는 또 이렇게 이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꿔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하여서 주의 의로운 백성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인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존귀 있고 값있게 쓰여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실 수 있사오니 이곳에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를 좀 날려보내주시고 시름에 떨고 괴로워 고통하는 국민들의 무더위가 한풀 식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는 구하였으나 바람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 이제는 주님 앞에 바람을 구하오니 적절한 바람, 시원한 바람 한번 불어주셔서 이 무더위가 한번 휘저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우리 부르고 예배 마칩시다. 229장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몽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의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 베푸심이 오늘 성찬의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 속에 늘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큰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용기 있게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